예, 우리가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 일주일 사이에도 세계 각국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였고, 또 우리 교회에 큰 경사가 일어났는데 김문주 집사님의 둘째 손자가 또 태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또한 생명이 죽고, 그렇게 우리 인류의 역사는 수천 년간 이어져 왔는데, 이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정말 내 마음으로 느껴서 그 감동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바라지만,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죠. 방금 제가 드럼도 치면서 찬양 인도도 하고 이렇게 지금 설교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호흡이 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오전에만 일을 나가서 일을 하다가 또 허리를 삐끗해서 어제는 개수로 따지면 2개, 3개 정도밖에 안 했는데, 뭐 많이 할 때는 하루에 막 10개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하던 집이 한 군데가 원룸이었어요. 집이 좀 작다 보니까 규모가, 거기서 약간 무리하면서 이렇게 자세를 잡다가 아마 거기서 삐끗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움찔할 수 있는데 놀라시지 마시고 예,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오늘 안 계신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굉장히 좀 허전합니다. 뭔가 물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주인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선장이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공허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때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되면 더 깊은 책임감을 갖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계실 때는 말씀을 뭐 대충 준비하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니지만 더 간절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마가복음 8장 20절에서 38절,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입니다. 예, 일단 제목부터 굉장히 좀 무게감이 있죠. 보통 우리 순복음에서 많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 믿고 그리고 오중복음 3중 축복이라고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다 잘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복을 내려주실 수 있죠. 그리고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나에게 있는 최선을 주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만 정하다 보면 정작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되는 우리의 주제는 제자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단순히 회중이나 청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가능한가? 예수님께서 그냥 불가능한 말씀을 막 상상순이나 여러 메시지들을 많이 해놓으시고 정작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요건을 요구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 진지하게 질문해보고, 만약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개선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작년 목장에서는 제가 끊임없이 우리 작년 집사님들께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2월까지만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지금 강조드리는데, 우리의 신앙 습관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바뀌어져야, 그리고 그 시간의 절대적인 깊이도 중요하지만 양적으로 늘어나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씀 읽기, 듣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뭐 가능하다면 공부와 친교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조금씩 해 나가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중에는 이제 성경 통독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 성경을 통독을 하다 보면 통독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성경이 63권이니까 뭐 그 순서에 상관없이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순서에 상관없이 이렇게 읽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읽어가시는 분도 있고,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통독을 하다 보면 성경 통독을 진행하려는 의욕을 떨어뜨리는 그 책이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레위기. 레위기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 사실 상관이 없죠. 거기에 나오는 제사법 크게 5가지인데,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 21세기 그리스도인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때 제사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그때 제사 방식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그 제사 방법이 중요했던 이유는, 당시에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 중 하나였던 이집트에서, 그리고 그 거대한 그런 신정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곳에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몸에는 철저하게 그러한 노예 근성과 우상 숭배의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배어 있고 정신을 완전히 붙들고 있어서, 단순히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그들의 삶이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엄청 촘촘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이 제사법 5가지 중에 첫 번째 제사가 이제 번제거든요. 이 번제가 굉장히 중요한 제사입니다. 모든 제사 중에서 가장 근간이 되면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요소를 이루고 있는데, 이 번제는 특징이 제물을 조금의 남김도 없이 온전히 불태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목제 같은 경우는 제물을 일부 드리고 나머지는 뭐 제사장이 취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이제 화목제 목적 자체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웃과 함께 그것을 나눠요. 소를 드리건 양을 드리건 어떤 짐승을 드리건 간에 그것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번제 특징은 그 제물을 조금의 남김도 없이, 한 덩어리 남김도 없이 온전히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제물에 안수를 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제물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나를 제물로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제물을 온전히 태워드림으로써 아까워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태워드림으로써 온전한 자기 부인,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를 의탁하는 것을 표현하는 제사 방법입니다. 현재 21세기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 제사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 다 만약 구약시대 제사법대로 따라야 된다면 여기 다 소나 양과 약간 돈이 없으면 뭐 비둘기라도 가지고 왔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때 번제로 드렸던 제사의 정신, 예배 정신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대신, 그런데 예물이 예전에는 동물이었지만 지금은 다르죠. 화목제물 대신 히브리서에 나타났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예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나아가는 자세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원합니다. 아니,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 부인은 나의 정체성을 부인하라는 건 아니죠. 나의 정체성을 부인하면 내가 없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 부인은 우리의 정욕과 욕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층인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나의 사명은 나는 결국 죽을 거야. 그런데 부활할 거야 라는 말을 전혀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본문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짜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그리고 이와 동일한 내용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단순히 뛰어난 스승, 이적을 행하는 선지자, 뭔가 뛰어난 사람, 스승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시면서 많은 논쟁들이 일어나는 장면들이 뒤에 나오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당시 이스라엘 시대에서는 그야말로 이단 중에 이단 발언인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도 없어서 정확한 그런 단어도 정의되어 있지 않고 야훼라고 부르는 하나님께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시고 나서 고난을 받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죽임을 당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죽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라고 얘기하는 것을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요거를 좀 더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 배경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어디죠? 예, 구약 성경의 말라기 책은 하박국도 물론 뒤쪽에 있는 건 맞고 그런데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말라기이죠. 그런데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 전까지의 대략 400년가량의 기간이 있는데 이 시기를 이제 신학
신학에서는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신구약 중간기에는 이 중간기에 잠시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 유대 왕조에서 100년간 통치를 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이 기간을 제외하고는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 국가였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들에게 연이어서 700년가량의 압제를 당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 시기에는 보통 유대민족이 떠올리는 찬란했던 왕국 시절이 있잖아요. 다윗 왕조 시절,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어느 나라에도 압제를 받지 않았던, 그리고 그것이 그 문화적으로는 이제 솔로몬 왕 때 가장 창대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그런 영광을 누렸던 유대 민족이 700년 동안, 700년이면 엄청 긴 세월이잖아요. 이 시절 동안 계속 압제를 받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리고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메시아의 출현을 예고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거야.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를 내가 보낼 거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때 당시 AD 1세기 초반에는 여러 종말론 지도자들이 무모한 약속과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들의 메시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통해 역사에 곧 개입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께서 개입을 하시면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제국들은 폭력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겪으면서 망하고 평화와 자유의 시대에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유대 백성들에게는 당연히 그 메시아를 갈망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을 거잖아요. 그래, 우리를 구원할 자, 그래, 우리 구원할 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야. 그분은 언제 오실 것인가? 그분은 언제 오실 것인가? 그분은 나타날 건데, 하나님께서 곧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기다려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사이비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출연했을 때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묻는 내용도 나와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히죠. 나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출연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12제자가 살아가고 있는 그때 대부분의 사역을 하셨던 이 갈릴리 지역은 그러한 메시아 출현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메시지에 의해서 굉장히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것을 보고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수천 명을 먹이시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하시고 심지어 바다 위를 걷기도 하시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는 이러한 것들을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 확실하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기다리고 생각하고 갖고 있었던 메시아의 이미지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시려는 그리스도의 길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셨던 내용입니다. 아까 서두에 구약시대의 제사 중 번제는 제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통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완전한 자기 부인, 철저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스웨트라는 그 주석가는 마가복음 주석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형장으로 향하는 죄인의 위치에 나를 두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형장으로 향하는 죄인의 위치에 나를 두는 것. 예수님께서 사셨던 당시 시대에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지금은 좀 많이 지난 영화지만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죄인들은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헬라어 원어에 가깝게 번역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지금 내용이 굉장히 무거운 내용이죠. 우리는 행복하고 싶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고 항상 즐겁고 싶은데 지금 고난과 십자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편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극단적인 단어이지만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 이외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철저히 죽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남김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다 태워드리듯이 철저히 죽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옛 자아, 나의 욕망과 나의 왕국을 추구하는 나의 중심을 갖고 이기적인 것으로 나를 끊임없이 뭔가 것을 이루어가는 나의 옛 자아는 철저하게 죽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기록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랑하는 예수은적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기 자신의 고난을 끌어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삶의 고난들을 끌어안는 삶을 살고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자신의 고난을 끌어안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부활의 영광만을 누리려고 혹시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나는 날마다 내 십자가 정말 지고 있습니다. 거기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처럼 제물을 한 덩어리도 남김없이 태워드리는 온전한 자기 부인,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를 의탁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삶은 어떻게 보면 사실 불가능해 보여요. 이렇게 어려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메시지는 굉장히 고리타분한 것 같아요. 이거 듣다 보니까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라고 그런 느낌이 들죠. 이게 기독교면 차라리 나는 기독교 떠나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나의 고난을 내가 끌어안는 삶, 하나님께 나를 철저하게 드리는 삶, 그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삶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동의한 기초,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서 있죠. 우리가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고백하였던 대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리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예수의 길을 나는 따르겠습니다. 나는 이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이 길이 왜 생명의 길인가를 잠시 두 명의 인물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이 사울 왕은 매우 훤칠하고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처음 그를 왕으로 삼으셨을 때 그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러한 고백을 했던 사울인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는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상 15장 10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는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아는 대로 사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권력과 재물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시작하고 자신의 충실한 신하이자 사위이기도 한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1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의 권력을 탐하고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재물을 탐하는 이러한 가운데 그의 영혼은 추락하여 가고 악해져 가고 끝에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의 삶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이기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온전하게 의로운 삶을 살았던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간음 사건이 있죠. 이 간음 사건은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듣고 보아서 알지만 정말 용서받지 못할 짓이죠.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는 그러한 신하,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그런 신하의 아내를 강제로 취하는 사건. 그런데 그 사건 이면에는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일부러 전장의 맨 앞에 보내는, 그리고 그 전장에서 우리아만 남겨놓고 나머지 군사들을 다 빼내는, 정확하게 살인 교사를 하는 장면까지 나오죠. 다윗이 범했던 간음과 살인은 율법에 하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해요. 바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되어 있거든요. 사울보다 훨씬 악랄한 짓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그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의 최고 권력자이자 최고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걸 기뻐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보아서 알지만 그 뒤에도 이제 다윗은 물론 여러 가지 고난을 겪죠. 다윗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생애는
죄로 인한 대가, 고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기록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는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은 그에 져서 습관이 영성이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용이 조금 긴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함께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기독교 제자도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분을 따르려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던지신 질문도 바로 이것이다. 예수님은 마태와 요한 혹은 당신과 나를 만나셔서 내가 무엇을 아느냐라고 묻지 않으신다. 대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가장 날카롭고 통렬한 물음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바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바람과 갈망과 욕망은 우리 정체성의 핵심을 차지하며 우리 행동과 태도가 흘러나오는 근원이다. 우리의 바람은 우리 마음, 인격의 진원지로부터 퍼져나온다. 따라서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권면한다. 그렇다면 제자도는 우리 마음을 정렬하는 방식,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거기에 주목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자도는 암과 믿음의 문제라기보다 열망과 갈망의 문제다. 그분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의 사랑이나 갈망을 그분의 사랑이나 갈망과 일치시키라는 명령이다. 단순히 아는 것과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재산을 불리려고, 부를 추적하려고 거기에 모든 스케줄이 조절되어 있죠. 내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고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삶의 스케줄이 거기에 맞춰져 있을 거예요. 내가 음악을 사랑한다면, 어떤 연주가가 되고 싶으면 피아노건 드럼이건 베이스건 뭐 첼로건 어떤 악기든 간에 거기에 모든 삶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한다. 주님을 향한 소망, 소망이라고 얘기했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하나라고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한다.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그만큼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 38절에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의 뜻은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분의 방식을 옳지 않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해. 그런데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그분의 이 말씀과 메시지를 옳지 않다고 여기거나 그것을 하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모두 저를 비롯해서 이 말씀에 나는 365일 24시간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실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복음의 메시지와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구원받은 삶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렀지만 사실 우리가 찬양 부르는 가사들이 말이 안 되는 가사들이에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욕망을, 탐심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면 이 메시지들은 사실 다 거짓입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의미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동을 맛보고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로 고백하고 미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기도하는 삶, 우리가 이것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과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의탁하는 삶,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작은 표시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조금이나마 진지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표지예요. 그리고 오늘 메시지는 사실 두 가지로 연결되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삶에 어떠한 것들을 해야, 어떠한 것들을 훈련하고, 어떠한 것을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우리의 몸에, 우리의 습관에 적용을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는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여러 가지 또 반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이제 2024년 2월 마지막 주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주일부터 우리는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2월 마지막 주는 우리 삶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2024년 2월 월, 화, 수, 목, 금, 토는 오늘 포함해서 주일은 우리 삶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는 매 순간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말씀드릴 것이지만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돼요. 그분을 향한 갈증과 갈망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것을 오늘 메시지에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흔적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한 주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